안녕하세요. 동춘희 선교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큰 믿음이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부르시고 저희 가정을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하셨으며 모든 순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선교에 대해 교육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선교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없었던 저희 가정은 뜨거운 구령의 열정 하나로 1995년 여름에 갓 돌이 지난 아들을 데리고 필리핀 민다나오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싱글 사역자와 선배 선교사님 가정과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였고, 날마다 달구지와 금방 멈출 것 같은 낡은 자동차를 타고 원주민 마을로 들어가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선교에 대해 무지했던 저희는 선교는 몸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배웠고, 그렇게 교회 건축과 개척을 도왔습니다. 습하고 더웠던 그곳에서 양철 지붕의 뜨거운 열기가 밤마다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했고, 시원한 바람 한 줄이 그립기만 했습니다. 24시간을 쉬지 않던 선풍기는 더 시원한 바람을 내지 못했고, 몸은 풍토병에 시달리며 약해져 가고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달구지를 타고 어린 아들과 함께 사역지로 들어가던 중 소가 무릎을 꿇는 사건이 발생하여 달구지 위에 있던 아들이 개울 언덕배기 아래로 내동댕이 쳐진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아들은 몇 개월을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소는 좀처럼 무릎을 꿇지 않는다 합니다. 저희 일행은 그 자리에서 즉시 울부짖으며 회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첫 사역지였던 민다나오에서의 순간들은 늘 초심을 잃지 않게 하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어설프고 부족하게 시작되었던 저희 가정은 민다나오에서 팔라완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심지어 어린 아들의 교육을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기도 했습니다. 그저 선교사의 삶은 주님의 뜻이 먼저여야 한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한 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는 무지한이었고 순수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저도 믿지 않은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난 첫 열매들이었기에 기도 동역자나 재정 후원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그저 떠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할 것이라는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팔라완에서의 경험들은 아는 사람 하나 없던 그곳에서 다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사역했던 산속 원주민 교회에서 몇 분의 목사님께서 시내로 내려와 도움을 요청했던 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남은 생활비를 산속에서 내려온 그분들을 대접하기 위해 빵과 음료수를 사고 돌아갈 차비로 들려주던 남편의 빈손을 하염없이 쳐다보던 그때의 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들이 있던 저에게도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밀가루였고 기름이었습니다. 마지막 것을 내어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생각지 못한 기적을 보여주시며 먹여주시며 위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선교사의 젖줄이 한국 교회라고들 합니다. 1년 가까이 젖줄에서 젖이 나오지 않아 몸도 마음도 지치고 괴로웠던 적이 있었지만 이때 깨달았습니다. 선교사의 젖줄은 한국교회 이전에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만큼 먹고 사는 법을 배웠고 재정에 대해 불안함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세심하게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간을 거치며 가난하고 보잘것없었던 고아와 같았던 저희 가정은 바울 선교회에 몸담게 되었고 필리핀 이슬람 선교에서 중동의 심장이라 일컫는 사우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시작은 두려움을 동반하였고 용기와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지 모험을 좋아하지 않고 겁도 많고 안정을 추구하는 저의 성격과는 정반대의 기로에서 고민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 용기 또한 저에게는 없었지만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우디 공항에 내리는 순간 나는 준비해온 검은 차도르를 서둘러 머리에 두르고 사우디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느낄 만큼 생활 환경이 바뀌었고 원주민 사역을 하던 저희는 부의 나라 사우디가 낯설기만 했습니다. 사우디 리야드와 제다에서 살면서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또 다른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막대기를 사용하여 관계 훈련을 시키셨고 철저히 외롭게 만드셨고 제 인생의 용광로와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인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완벽한 언어의 준비가 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짧은 영어로 개종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불같은 남편의 성격과는 정반대의 사역이었고 철저한 인내와 보완이 필요한 닫힌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뿐이었고 위장한 신분이었기에 한인 속에 들어가지 못하며 사방으로 막힌 담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개종자 사역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국가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지하교회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개종자 청년을 보호하고 있을 때도 탈출시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없던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날 먼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개종자 청년을 바라보던 남편은 선교 본부와 의논해 해외로 탈출시키기로 계획하였고 실행하였습니다. 정말 말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에 또한 사우디 땅에서는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일임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저희에게 순종할 힘을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남편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었고 아이들은 아빠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싸놓고 내가 이틀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바로 공항으로 가라는 말을 남기고 남편은 국경으로 떠났습니다. 남겨진 아이들과 저는 그 긴 시간을 기도하며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터질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저의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기적처럼 이틀 만에 돌아온 남편은 쫓기고 있어서 집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바로 사무실에서 공항으로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들은 지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날도 동일하게 남편을 보호하셨고 경찰들의 눈을 가려주셨습니다. 가장 빨리 떠날 수 있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그렇게 남편은 카이로로 떠났습니다. 아이들과 제가 남겨졌다는 불안함보다는 남편이 무사히 이 나라를 떠났다는 안도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떠남과 동시에 우리는 집을 나와야 했고 그런 우리를 받아줄 이웃은 없었습니다. 그 나라 상황을 알기에 섭섭함보다는 미안함이 컸습니다. 한 젊은 집사님 가정에서 두 아이와 저를 숨겨주셨고 저희는 일주일 만에 극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전도하여 개종시킨 인도 사람 살렘이 집사님께 전화하여 지금 빨리 떠나야 한다는 말에 아이를 목욕시키던 저는 그대로 공항으로 와서 항공권을 구입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출국 심사 통과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잡힐까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긴장을 하였는지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아들은 하염없이 옆에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아들이 기르던 기니피그, 또 자기 물건들, 인사하지 못한 친구들, 걱정에 떠나는 밤비행기 안에서 내내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은 이른 새벽에 카이로 공항에서 재회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새벽바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이런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돌릴 뿐입니다. 고국에서 몇 개월의 휴식을 가진 저희는 다시 지도를 펼쳤고 아라비아 반도 끝자락 선교사가 없는 오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배 선교사가 없던 생소한 오만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이 저희 가정에 특히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고 모험이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지역이라 하는 사막 한가운데 베두인 마을에서의 하루하루는 생각만큼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선교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50도가 넘나드는 뜨거운 밤에도 운동화 끈을 묶고 사막을 달리는 남편의 몸부림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다시 세 번째 훈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시기였고 저희 가정의 마음을 더 겸손하게 진실하게 낮추시는 훈련을 시키시며 사막의 거친 태양을 이겨나가게 하셨습니다. 겸손한 영성 훈련을 시키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서 아무 성과나 열매를 내지 못한다 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는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5년이 흘러 그곳의 생활이 몸에 익었을 즈음 국경이 막힌다는 소식과 함께 정착 비자가 없는 사람은 10일 내로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다시 오만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식년을 신청하여 필리핀으로 떠났고 우리 가족은 계획이 없던 안식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뿐이었습니다. 친구도 제대로 사귈 수 없는 형편이었고 그동안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많은 이동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지금도 가장 미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년을 마칠 즈음 또다시 저희는 지도를 펼쳤고 이제는 열린 지역으로 가자는 마음으로 중동 쪽으로는 눈길도 마음도 주지 않고 열린 지역만 보았습니다. 그러기로 약속한 남편이 어느 날 새벽 다시 중동 땅 이집트로 가야겠다는 말을 했을 때 저는 가지 않겠다고 화를 내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자기를 부르는 환상을 보았다며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에는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새 도전자의 열정을 상실한 모습으로 패배자 같기만 했던 저희 가정은 다시 사춘기로 접어든 두 아이를 데리고 세 번째 선교지 이집트로 출발했습니다. 떠나던 날은 비가 내리던 밤이었고 함께 안식년을 보내던 각 나라에서 온 동료 선교사님들은 우리의 처지를 알기에 손에 손을 잡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에게는 이집트 중간 지점인 두바이까지만 갈 수 있는 항공권밖에 없었습니다. 오만을 떠나면서 남겨두고 온 옷가지와 책을 정리하기 위해 며칠을 머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 재정을 채워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항공권값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정착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등록시킬 수 있는 금액을 잠깐 사이에 채워주셨습니다. 몇 해 전 사우디 비자를 기다리며 2년간 살아본 경험이 있던 이집트는 정말 가기 싫은 나라였습니다. 어느덧 부유한 나라에 젖어 살던 저는 이집트처럼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환경이 너무 힘들어졌고 가장 어려운 것은 현지인들의 거짓말과 흥정의 문화였습니다. 다시 세 번째로 밟는 카이로 공항 특유의 향이 나를 반겼지만 나는 서럽게 울기만 했습니다. 저에게는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도전에는 누구보다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카이로에서 시작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이로에 도착한 후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고 우리 두 아이는 카이로에서 청소년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며 다 컸습니다. 순종하길 잘했구나. 올 때는 울면서 왔지만 그 순종의 끝은 감사이고 기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즐겁고 바쁘게 사역하는 남편과 작지만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함께 사역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나라에서 나라로, 도시에서 도시로 아이들과 함께 쫓아다니며 적응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몸부림친 것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서 좌절하고 패배감에 몸부림치며 포기하고 싶었을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안아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천성이 자전거도 못할 만큼 겁이 많고 비행기 타기도 어려울 만큼 고소공포증이 심하며 타인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정말 용기 없는 제가 어떻게 이런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기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특별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겁쟁이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